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그 질병에서 우리의 몸을 살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며 정말 상한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주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책망하며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훈하려고 이 성경을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그 손자병법이라든가 모든 것도 그 병법을 익혀서 전쟁에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 선진들의 좋은 그런 그 교훈의 말씀을 감상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듣고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깊이 깨달아 정말 지켜라 준행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나를 비치고 나를 통해서 그 얼굴을 보고 거울에서 비치는 내 모습이 흩어졌으면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깨끗이 닦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면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잃어버린 자 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으니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고 그 말씀을 누구를 비교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에 있는 눈의 티를 보려고 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의 티를 빼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나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고 내 눈에 있는 허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가 비판이 돌아올 것이고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우리의 준행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의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재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하면은 너는 입법자요 재판장이지 어떻게 그게 준행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곧 입법자와 재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참된 입법자와 재판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만 입법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입법자가 없는 걸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고 또 심판하고 남을 그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정말 헤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을 지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재판자와 입법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그 투사들이 아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갈고 닦았던 힘을 막 발휘합니다. 그런 많은 온영국장에서 황제가 보는 데서 아주 결투를 하죠. 치열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결투에 지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싸우다 한 사람이 쓰러져 갖고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칼을 탁 목에다 대고서는 황제를 쳐다보죠. 황제를 쳐다보면 황제가 그 많은 그 군중들이 와 환송소를 듣습니다. 그럼 황제가 손을 탁 뻗어서 내리면 죽는 것이고 서올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목숨은 어디에 붙어 있냐? 황제 권세자만이 주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입법자여 정말 재판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다. 할렐루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이 말씀을 감상이 아니라 너의 준행자로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절에 연약한 자는 정말 그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를 비판하지도 마라.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하나님이 주인이 세웠으니 그가 그의 뜻대로 세운 것이 아니냐.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비판할 것도 없고 또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자기 생각대로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믿음이 연약하죠.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아니 저 사람 미쳤나 뭐 저렇게 했나 하고 할 정도로 또 자기 신앙의 기준 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또 비판합니다.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니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되나 또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저들이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갔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더 왜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나 아주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자지 전혀 비판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정죄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서로 정말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서로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정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도들 간에 정죄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라고 거울로 주신 걸 믿으시고 나만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다 변하라는 거예요.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단단하여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그 잊어버리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그 신앙이 흔들리고 환란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반석에 세워지는 집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그의 피난처로 삼고 그를 요새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올무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 자들은 끝까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반석이요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코로나19로 심한 전염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난처로 삼고 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를 올무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지혜 잘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다. 힘 있다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왜 힘 있어서 다 누린 것 같은데도 언제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언제 그물이 걸릴지 모르아. 그래서 인생을 자랑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피한 길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들 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먹을만 해요. 먹고 살 만큼 해서 야 이제 편히 쉬자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워버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늘의 그 영광과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는 각각 집을 짓는 자들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공력에 테스트할 때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나무와 흙같이 부락지로 짓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말씀을 흘러 떠내려간 자들은 나무와 흙같이 부락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친 것 같지만 나중에 불로 테스트할 때 다 타버리고 공력이 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그 면류관과 영광이 있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이 똑같이 앉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지라도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 깊이 간직하라,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렇게 챙겨놓고 미간에 새기고 집에 들어오는 나가는 그 방문에다 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또 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에 깊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큐티하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서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다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내가 살질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애쓰는 사람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도 아주 그냥 얼마나 불같았는지 성격이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속으로 잡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아주 들으면은요 듣기는 속해라는데 남 듣기를 다 들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반만 들어도 벌써 내가 그냥 확 생각이 나가고 내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남편이 두 마디만 하면 야바 하고 벌써 그냥 듣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 있잖아. 듣기는 좋게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아주 그래서 그걸 자꾸 계속 다 들으려고 어떤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얘기하려고 침을 꾹꾹 삼키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묵상이 돼서 어떻게 해도 닮지 못해도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알지 못해도 주님 알지 못해도 알아가려고 힘쓰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지켜가려고 힘쓸 때 정말 날이 갈수록 1년, 2년, 10년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가고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 깊이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힘써서 준행하려고 애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정말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일으키리라. 그 말씀 붙잡고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항상 그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며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성에서 팔복산에서 가서 팔복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데니까 온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땅을 준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더니 반대로 생각해. 나는 그럼 땅 한 평 없으니까 나는 온유하지 않은 거래. 아니, 왜 반대로만 생각해요? 온유해지려고 애를 써야지.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아주 반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이 말씀은 나를 비춰서 거울이니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그 잘못된 것, 허물 있는 것, 다듬어져야 될 것을 나를 깨닫게 주시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며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이 성경을 줬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내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의 병들었느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 애통하는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말씀대로 정말 준행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그때도 금요일 날 나와 기도하고 예배마다 다 나옵니다. 봉사합니다. 참 그 신앙이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70이 넘고 말이야 80이 다 돼도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뭐냐? 젊어서부터. 내가 늙으면 나 있고 할 일 없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 아니요, 할 일 없을 때 그거 못합니다. 젊어서부터 이기고 나간 자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젊어서부터 지키는 자가 나이 먹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직업 다 두고 이제 할 일 없고 늙어서 이제 시간 많으면 하겠다. 아니요, 그때는 할 수 있는 몸에 배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젊은 집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아주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끝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아주 주의 심정도 주님도 그럴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그 밀가루로 사단이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그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시련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시련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보다도 귀하여, 정말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도 더 그 믿음의 시련은 더 귀하여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당당하게 받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그 이름으로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땐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 안 당하려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은 흔적도 없어. 20년 예수 믿는데도 옆집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모를 정도야. 몰래 갔다가 몰래 오고, 아주 예수 믿으면 그냥 아주 그래. 교회 간다면 교회 다녀요? 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몰라. 내 냄새를 안 풍겼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냈겠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덩달아 싸잡아서 욕먹잖아요. 그래도 좋지.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할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값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들을 받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뒤돌아가거든요. 왜? 세상의 유혹에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의 시련들,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물질의 유혹, 세상의 아주 힘으로 귀하여 나태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뒤돌아가는 거예요. 뒤돌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내가 70, 80 넘을 때까지 이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기력이 없으면 못 나올 때가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요, 연세가 많아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나중엔 기력이 없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온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힘써 뒤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 아주 시험 때문에 들어가서 뒤로 물러가고 점점 나태해지는 신앙이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의 권태를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정이 끝까지 가야 돼. 왜 권태를 느끼느냐? 자꾸만 세상 것에 미련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일락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것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들 보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아 죽은 것을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도 누구의 꾀물 빠져서 이렇게 자꾸만 신앙이 뒤로 가고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정말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책망. 왜 책망합니까? 바르게 세우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단상에서 막 했냐고. 예,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 합니까? 책망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모세를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어져 갑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여 땅이여 들으라. 너희는 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돌아와라. 언제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있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그들이 막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돌아오라.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심판하고 여러분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예배 성공하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금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유대인들한테 막 책망합니까? 얼마나 책망합니까? 뭐라고 할 정도냐? 내가 너에게 갈 때 이 교만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갈까? 바울이 그들 막 정죄하고 책망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4장 19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교만한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교만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겸손이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교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한 자들아, 하나님 떠나가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하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하랴. 얼마나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까? 그 책망이요? 저주요? 비판이 아니요. 주의 심정으로 선지자들은 그들을 주의 심정을 들어 주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막 경고하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돌아오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삶, 그래서 이전보다도 확실히 이렇게 그냥 이상 끝날 게 아니라 뭔가 확실히 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이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를
권면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해요. 목사 이전에 우린 신자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니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목사가 돼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라라고 그랬어요. 예, 목사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신자입니다. 주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일평생 겸손하게 주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정말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고 이 땅에 복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날마다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성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